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어떤 경배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먼 거리에서 와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공식적인 예배는 이 최초의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고 먼 거리에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고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죠.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쓰임받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여러분, 헤롯 왕과 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서기관들과 당시의 장로들과 또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보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예배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예배드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배함으로써 예수님을 이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방박사들이죠.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와서 드린 예배인데, 예배는 거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생각하면 더 이상 예배는 아닙니다. 거리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예배에 대한 불순물이 개입된 거예요. 그 예배는 거리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의 예배의 준비는 탁월한 준비입니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예배 준비가 소홀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예배 준비를 보배 합을 준비해서 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을 볼 때에 참 거리를 초월한 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알고 드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 유대인의 왕이다 표현한 것은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는 한 왕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기에 올바른 경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만큼 올바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예배는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자신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사람은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알았죠. 그러나 예배는 없습니다. 자,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헌신과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봤죠.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을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여러분 이 종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임은 받았지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의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 이용만 당한다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기쁨의 경배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불만, 원망 이것이 전달돼서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축제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는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분이 다스려 주니까 미래가 있고, 그분이 통치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은 섬김과 사랑의 다스림이십니다. 신실하신 다스림이십니다. 절대 그를 믿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 다스림이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따르는 자들 통해서 높아지고 또 따르는 자들 통해서 대우를 받고 따르는 자들 통해서 생명을 더 보존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왕인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의 백성들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또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 자기가 왕이 된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인생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업을 두려워하고, 직장생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녀 키우는 것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맡기면은,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와 또 부요함과 형통함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고, 주일날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또 근심 보따리 들고 가지 마시고 다 맡기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양하면 예수님께서는 최고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사는 이 레티 그랜드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을 받아서 소아마비, 어른 소아마비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완전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전신마비가 되어져서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쪽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하고, 그리고 말하고 듣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라도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자살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두 딸이 있었고, 또 그리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양심에 걸려서 자살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한 그녀는 한쪽 발가락을 움직여서 전화를 연결해주는 전화 교환원이 되어졌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훌륭하게 전화 교환 원 일을 해낸 그녀는 두 딸을 대학에 보내고 마침내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레티의 헌신적인 사역과 헌신적인 사랑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서 기자들로부터 이제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 소감을, 생애에 대한 소감을 그 인터뷰를 했는데, 레티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역경과 도중에 발견한 희망에 대한 긴 소감을 말한 뒤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참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이 레티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또 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 감사합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 주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늘 예배에 우리의 그 기쁨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자꾸 기쁨의 대상을 사람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데 대상을 주지 말고 기쁨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그리고 또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또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합당한 예배 태도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합을 열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엎드렸다. 악이 예수님께 엎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엎드렸다는 것이, 이것은 먼저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더군다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추하고 정말 더러운 인생이 됐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저도 쓸 수 없는 데 있어게 해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내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올 때는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쭉 예배대로 왔다가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제사로 죽는 거예요. 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다 각을 뜨면서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무엇보다도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참 다 귀한 거예요. 올해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각 부서에서 구역장, 권찰, 찬양대, 참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미소랑 또 그 식당, 주차,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겸손하게 참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섬겨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다 그 세상적으로 탁월한 분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 다 밖에 나가면 사장님, 이 회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회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회장이, 사장이 뭐 다 그래 한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전문가들이죠. 박사도 하면 전문가들이죠. 엎드린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박사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다. 누가 주님의 지혜보다, 누가 주님의 모사보다, 누가 주님의 지도하심보다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도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보다 탁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박사,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엎드리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십시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가치입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 심플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참 목사님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삭개오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그 책에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자 더욱 불편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삭개오의 집은 호화로운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품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모두 다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구비했을까?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자존심을 높여주는 일이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어떻게 이 모든 호화로운 집과 물건들을 샀는지 아시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 보고 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삭개오의 관점이 변해가고 있다. 한때 그를 자랑스럽게 만든 것이 지금은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참 옛날에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뭐 농을 사고 이렇게 해서 야 와서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랬던 삭개오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치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일제시대 심사참배 문제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주범은 6년의 판결이 났고 종범은 3년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종범인 젊은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서 6년을 윤영형을 받은 사람에게 큰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형님 부럽시다. 형님 부럽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해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가 뭔가, 신앙이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새해에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입니다. 복음을 위한 직분입니다. 귀한 겁니다. 이거. 예.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의 복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 우리 교인들도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거 즐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더 생명 드리고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빼앗기면 부러워하는, 직분을 부러워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뭐 그저 자꾸 1부, 2부, 3부 드리고 기도 큰 소리로 하고 그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가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내어주고 더 깨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요거도 먹는 걸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은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요거도 먹읍시다. 이상. 요거도 먹는 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늘 미안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닌 거예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합당한 태도 엎드리죠. 합당한 예배의 대상.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마리아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천주교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이 마리아 중보를 위한 사상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께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가면서 너무 마구간 같은 거 신성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 건물도 여러분 이거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여기 와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와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그런 장소지 이걸 여러분 뭐 이걸 우상시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대표 기도했지만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인 거예요. 동굴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인 거예요. 누구께만 예배하면요? 예수님께만 예배하면 예배인 거예요. 외국 선교의 창시자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로 유명한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회개 역사 일어났습니다. 원래 선교지 가서 선교하면 그 선교지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예배 드리면 돈을 받고 사역하면 돈을 받는데 이 아프리카인들도 처음에 그랬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누구 사람 먹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스터드 선교사님 선교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너무 귀하니까 몰려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 전해주는 말씀 듣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 좀 착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고. 그렇게
그 식인족인 드린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돈은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은 거는 목사님 교회에서 지원해 주면 대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합당한 예배 대상에서 합당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그 우상이에요. 예. 자녀들도 우리의 그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또한 합당한 헌신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 대한 합당한 헌신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고,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모략은 시신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린 이 헌신은 합당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되 여러분의 또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제사장 중보자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진정한 예배이고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타락되면 모든 것이 타락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당한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온 길과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왕이 되면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길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에게로 가면 박사들도 죽고 예수님도 위험하겠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한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 교회는 예배의 회복이 되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길, 축복의 길을 보면서 간증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울산 복음화에 더 힘있게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악인들을 계획을 꺾으시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서 올 한 해에 이 박사들이 드린 예배처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